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드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해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에스라가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앞에서 유아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얘들의 소리가 들려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일학교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정말 시작하면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해주시고 선생님들을 헌신 가운데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흥황하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아이들이 저희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시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러니 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지금 앉아있는 이야기는 지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예배가 이렇게 남녀노소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사실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어린 나이 시절이면 누구나 다 꿈꿉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입니다. 아이들은 인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말로 인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에게 관심 많이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공적인 자리에 나갔는데 예를 들면 읍에 나가서 무슨 일을 보는데 누군가 나를 아는 체하고 그 문제를 쉽게 풀어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명한 것만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또한 유명해지면서 인정받고도 싶습니다. 왜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정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 주고 나를 연장자로 대접하고 나를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것만큼 내가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할아버지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 아직 50이 안 됐는데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난 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린애가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했으면 생각했는데 그 어린애 아버지가 자기 애기한테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이것을 내가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 이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것 이하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오늘은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장은 어디일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복음서를 쓰는데 어디를 제일 자랑하고 싶었을까? 어디를 제일 드러내고 싶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12제자로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들의 선생님 되신 예수를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로 다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뻔히 봐놓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왕이 아니냐, 귀신의 왕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상심이 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자랑하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명한 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장면을 제일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도 제가 만약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인정받으면 그때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장면이 어디냐?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을 외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을 두고 약 1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넌 1시간도 못 가서 발병날 거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4km를 1시간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쯤 떨어진 거리에서 지금 멈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럼 뭘 시켰느냐? 야, 저기 가보면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이 나귀 새끼를 네가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냐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입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면서 이제 건너 마을에 있는데 가보지도 않은 마을 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 라고 물으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새끼를 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풀어준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은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얹어놓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그 길 위에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집중하고 나귀를 타고 있는 그 예수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를 환영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9절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그냥 오니까 아이고 우리 마치 아리랑 부르는 것처럼 힘드니까 노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래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딱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 글자. 뭐였을까요? 네, 호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냐면 호산나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산나가 외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외쳤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예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 조용해!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도착했던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를 외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기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 때는 못 외치겠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렬히 큰 소리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겉옷을 깔았다는 사건은요 열왕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때 어떤 사건이냐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열왕기야 9장 13절에 보면 겉옷을 그들이 펴서 깝니다. 왕이 가는 길에 마치 카페트를 깔아주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깔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당신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겉옷을 벗어서 깔았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겉옷을 깔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제가 막아였다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는 드디어 끝났다. 뭐가 끝났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끝났다. 아 그동안 나의 스승이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도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서울에 입성하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주마등처럼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이 지나갔을 겁니다. 고생이 이제 끝난다.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끄럽게 이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시끄럽게 그들이 보이는 행위,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까는 가운데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 행위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축제인 것처럼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왔다를 선포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된 순환,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받는 장면 가운데 나귀 새끼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부르는 이 장면만 보아도 이 고난의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준비된 나귀 새끼만 보아도 누가 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새끼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렬히 이 사람을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겠노라고 인정하고 당시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순환받는 그 사건이 시작임을 아는 우리들은 이 사건이 지금 무엇으로 보입니까? 곧 있을 배반의 사건까지 연결돼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조만간에 며칠 만에 급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에게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그들의 옷을 나누어 갖는,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렸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는 일 가운데 놓였을까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인정했던 그들이, 예수를 인정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임을 선포했는데, 겉옷을 깔면서까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왜 며칠 만에 급변해서 갑자기 예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차라리 예수보다는 저 살인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버렸던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왕이 필요했냐면 로마의 압제, 이방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느냐? 구원자,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로마로부터의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력하게도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지도자였는데 예수는 혁명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그들의 요구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예수님이 그때 로마를 대항하는 왕이 된 게 아니라 고난의 주가 되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 그림처럼, 저 사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큰 일인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처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고 해서 낫게 하는 그 능력도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라고 고민했던 그들에게 돈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힘든 관계 때문에 깨어진 가정 때문에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필요는 돈이고 우리의 필요는 관계이고 우리의 필요는 능력이라고 외치고 우리의 필요는 다른 것이라고 외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관계의 회복,
죄의 문제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이 가기 싫은 오직 있으면 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서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길을 그는 선택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싫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싫어서 나중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요구에 앞서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이것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으며 이것을 붙들어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돈을 주셔도 무너진 삶이 아닌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더욱더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례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겁니다.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던 친구를 입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 몸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만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사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 나와서 혹시라도 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혹시라도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보이는 무엇인가로 누리는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그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유혹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안으로 더욱더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죄에 대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대창교회가 더욱더 이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문제가 끄였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한 그런 분입니까? 그동안 고대했던 그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예수에 대한 기대입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저 도구로서의 예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유롭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지 않냐고, 왜 지금 안 주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을 허락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